여러분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성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도 할 때 이제 그 성자가 거룩할 성자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거룩한 사람입니다. 성인입니다. 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죄인이라고 하면 뭔가 좀 마음은 편한 것 같은데 또 좀 너무 험불하게 말한 거 아닌가 해서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내가 성인입니다 라고 하기에는 또 좀 부담스러워요. 좀 뭔가 튕겨요.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잣대를 잘 들이대요. 어떤 사람에게 성인과 죄인의 잣대를 들이댈 때는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에게 들이대면은 좀 뭔가 불편한 감정이 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중에 Self-Forgetfulness라는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주는 겸손의 본질은 스스로를 더 높게 생각하거나 더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덜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주는 겸손, 그 복음이 주는 자유함은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를 높게 생각하거나 우리 스스로를 낮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덜 생각하게 하는 것, 나를 생각하지 않도록 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복음이 주는 겸손의 본질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를 보면은 그 self-esteem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요. 자존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존감을 높게 가져야 합니다. 자존감을 높게 가져야 합니다 라고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를 해요. 스스로를 너무 낮게 본다라는 거죠. 근데 한편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높은 자존감은 교만에 이르기 때문에 겸손해야 합니다 라고 막 이야기해요.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어떤 우리 자신에 대한 그 초점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너무 낮게 보고 있는가, 너무 높게 보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중간선을 지켜야 한다. 어찌되었든 초점은 우리 자신이에요.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데 복음은 어떤 자유함을 주냐면 우리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서 들어 올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데 있어요. 이게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함이에요. 복음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을 들어서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라는 존재는 너무 연약해요.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물론 선한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만 행하지 않아요. 선도 행하고 나쁜 짓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일비하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죄인이면서 동시에 성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내면에. 그런데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저질렀던 과거의 실수에 집중하면서 계속해서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스스로를 부족하다라고 여겨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자기가 행했던 어떤 선한 일에 집중하면서 여전히 과거에 매여서 스스로를 성인이고 괜찮은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과거의 실수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늘 생각해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부족해. 내가 하는 일은 절대로 만족감을 줄 수 없어. 난 늘 부족해 라고 자책을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스스로를 성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저 사람들은 잘못해요. 나는 옳은데 저 사람들은 잘못되었다 라고 여겨요.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을 다 아실 거예요. 여기에 주인공이 되는 그 장발장이라는 인물이 있죠. 장발장은 배고픈 조카들을 위해서 빵 하나를 훔치다가 경찰에게 붙잡히죠. 그리고 19년간 감옥에서 고통받습니다. 출소 후에 사회의 그 죄인,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로 막 방황을 해요, 이 사람이. 그러다가 하루는 어떤 성당에서 그가 이제 그 은식기들을 훔치죠. 그 실버웨어를 훔쳐서 달아나다가 또 경찰에게 붙잡힙니다. 그때 그 성당의 주교가 그 경찰에게 이것들은 내가 장발장에게 준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붙잡지 말아라 하면서 은초대까지 더하여 주죠. 그 후에 이 주교의 이 은혜로움을 경험한 후에 장발장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해요. 물론 이후에도 계속해서 장발장은 유혹에도 시달리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죄와 선 사이에서 계속 방황하지만 이내 선을 선택하는 모습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죠. 장발장은 그러면 성인일까 죄인일까? 배고픈 조카들을 위해서 빵 하나를 훔쳐서 감옥에 갔어요. 이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악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아주 입체적인 사람인 거죠. 성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기도 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장발장의 삶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순간의 실수로 우리는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게 걸렸어. 그래서 손가락질을 받는 어떤 죄인이라는 모습, 특별히 뭐 죄인이라고 불리진 않아도 어떤 나쁜 사람,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는 어떤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었고, 또는 누군가의 예상치 못한 은혜를 받을 때도 있었고, 또는 내가 그런 은혜를 누군가에게 줄 때도 있었어요. 이렇듯 우리는 사실 장발장처럼 아주 입체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선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바울이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바울은 죄인과 성인이라는 범주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했던 행적들에 대해서 부끄럼 없이 고백을 해요. 나는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었고, 바울은 과거에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그 폭력을 감독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가장 악질인 죄수다라고 고백을 하죠. 바울의 이야기가 단순히 어떤 겸손의 고백이 아니라 1세기 문화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1세기 문화에서 명예와 수치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가치였는데, 이게 개인에게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명예가 있으면 그 가족 전체, 그 가문 전체가 명예로운 가문이 돼요. 그 반대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수치를 범하면 그 가문 전체가 수치를 당하게 되는 사회가 1세기 사회였어요. 바울은 개인적으로나 가문적으로나 명망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가문은 아주 좋은 가문이었고요. 그가 이룬 학문적 업적이 아주 뛰어났고요. 그는 종교적인 권위 또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성인이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문도 버린 것이고 자기의 학문적 업적도 버린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평판, 종교적 권위까지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말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다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변화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해 보니까 나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의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과거에 의로움을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죄된 일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이죠. 그런데 그가 자신의 과거를 통해서 스스로를 비하하는 데서 멈추지 않아요. 그는 과거의 자신의 과거 전부를 다 끌어안죠. 가문도, 혈통도, 학문도, 자신의 죄도 인정하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를 보지 말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자기의 이런 과거, 자기의 업적,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지 않아요.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 나를 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성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죄인인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러나 삶의 여정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우리는 날마다 죄인에서 성인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어요. 이것을 감리교에서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죄인도 아니고 완전한 성인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인에서부터 성인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를 죄인이나 어떤 성인이라는 이분법적 잣대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잘못 생각해요. 교회에 다니면 거룩한 사람이야.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뭐라고 합니까? 실제로 자기가 죄를 졌어도 그렇게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해서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있지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성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자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아니라 1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야 돼요.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었지만 의롭다함을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나는 거룩한 삶을 살 거야 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거룩한 삶을 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연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실은 겸손해지고 사실은 두려운 마음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믿음 생활을 이 정도 했는데 30년을 했는데 10년을 했는데 5년을 했는데 5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내가 별 다를 바가 없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순간인 것이지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에 요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라는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받았죠. 저 니느웨로 가서 그 사람들을 회개하게 해라. 근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안 했죠. 아주 편협한 고의로 피해서 반대쪽을 향해서 달려나갔어요. 그러나 그는 결국 한 도시를 회개로 이끌었죠. 믿음의 조상하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요. 근데 아브라함의 삶을 구약 성경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람 아주 속된 말로 골 때리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구약 성경을 한번 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을 정말 많이 해요. 막 사람들한테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막 자기 살려고 막 이런저런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이렇듯 구약 성경을 보면 위로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는지 몰라요.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뭐예요? 누구나 과거에 실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사도 바울까지도, 베드로까지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다가 3번이나 부인하죠. 누구나 과거에 실수가 있어요.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연약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에 나는 오늘도 희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게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지 못하고 이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겸손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야지만, 꽉 붙들어야지만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우리의 이 감정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요, 이스라엘에서 아주 명문가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포로가 되었죠. 스스로를 비하할 수 있었어요. 아, 내가 명문가의 자제였는데 내 처지가 이게 뭐야 하면서 낙담에 빠질 수 있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포로였던 다니엘은 후에 바벨론의 교육을 위한 인재로 선발이 됩니다. 그는 스스로를 교만의 자리로 높일 수 있었죠. 야,
다 붙잡혀 있었는데 나는 역시 다른 사람이야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낮은 곳에서나 높은 곳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었고 도리어 사람들에게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당당하게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변 상황을 보고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를 내릴 수 있어요. 또 주변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에 우리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고요. 우리는 누군가의 평가와 낙인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요. 동시에 누군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고 성인이에요. 둘 다예요. 우리는 불의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때로는 입을 꾹 다물면서 침묵할 때도 있었어요. 저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내가 이야기했다가 나에게 불똥이 튀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입을 꾹 다물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베풀 때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헌신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분명합니다. 우리는 성인이기도 하고 죄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인으로 불려지지도 않고 죄인으로 불려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스스로를 성인으로 여기거나 누군가를 성인이라고 추앙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증언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존재로서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하고 또 사랑받는 존재답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존귀한 사람답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살바도르 달리라는 스페인 화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린 십자가에 못 박힌 성 요한의 그리스도라는 작품이에요.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그 보통의 십자가 그림과는 다른 구도로 그려진 것을 볼 수 있죠. 원래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있고 우리가 아래에서 보는 구도로 많이 그림을 그려지는데 이것은 구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십자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쓱 내려다보는 독특한 구도를 가지고 있죠. 이 구도로 이제 그림을 이렇게 보면 이 그림을 실제로 보면은 묘한 감정이 들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보이는데 얼굴은 보이지 않아요. 그냥 그 윗모습 위에서 아래로 본 모습이 보이고 그 아래에 그 골고다 언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상적인 그 풍경이 그려져 있죠. 바닷가도 보이고 고기 잡는 배도 보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의 모습이 사실은 십자가 아래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작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셨을까를 상상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십자가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거야. 이 십자가는 단순히 어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일상을 위한 십자가야. 너는 죄인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누구도 자신의 껍데기를 드러낼 수 없죠. 자신의 업적을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성인이나 죄인이나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 초대받습니다. 설교 후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식탁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빵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은혜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심고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